노건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왕의 이제 노년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이제 여러 왕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여러 이제 왕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어, 이 열왕기 이제 상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그 왕들이 또 업적을 남겼는지 그래서 이제 주 핵심 주제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얼마나 잘 섬겼고 잘 따랐으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얼마나 대적했는지 그러나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렇게까지 막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 전심을 들여줬다라고 느껴지는 왕은 사실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왕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다만 이들이 이제 그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의 왕으로서 인지를 갖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했는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세상에 어떠한 힘을 의존했는지 좀 체크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인 거죠. 특히 이제 다혜 왕이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자 이제 후사를 이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다윗 왕에게는 이제 여러 이제 아내와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표를 좀 그려볼게요. 그 다윗 왕에는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이제 미갈이라고 있고요. 사울 왕의 이제 딸이죠. 근데 그녀는 이제 한번 다윗 왕을 비웃었다가 이제 잠자리는 같이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고요.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아히노가 있는데 다윗 왕 사이에서 이제 암놈이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 왕이 이제 원래 이 왕자가 서열순위 1인데 문제는 이제 이 암놈이 좀 안 좋은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이 아비가일이고요. 두 사람 이제 강야 시절 때 다윗 왕이 이제 아내로 맞이했던 이제 사람이고 이제 아비가일에게는 이제 사이에서는 이제 길르압이라는 이제 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아가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한 걸 거예요. 이제 압살롬이 있고 다말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리고 핫깃에게서는 이제 아도니아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외에도 이제 그 몇몇의 부인들이 있는데 이 암놈이 다말을 보고 이복 연우인데 반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이제 간병을 이렇게 시키고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이제 다말한테 자기를 간병해달라고 부탁하고 나서 이제 관계를 시도해요. 그리고 관계를 가진 후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제 다말을 미워하기 시작하더니 내쳐버려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압살롬이 알게 되고 이 일을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암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열 1위인 이 암놈은 제거를 당하고 이 압살롬은 그 뒤로 이제 와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는 이제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아도니아와 길르암 이 두 사람이 이제 왕위에 정상적으로 하면 서열에 가까운데 이런 배경에서 그 요압이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왕이 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면 아마 이제 서열상은 길르압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요압이 그의 편에 섭니다.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과 이제 요압 장군. 근데 이 요압 장군은 단 한 번도 왕을 전심으로 섬기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진짜 이제 왕이 이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절대 압살롬만큼 죽이지 말라고 부탁했거든 다랑이. 근데 그 명령도 단카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기회가 되자 그냥 압살롬을 바로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같은 경우는 반역을 굳이 일으키거나 이상한 그렇게 막 저거 하진 않았는데 근데도 왕 앞에 자기의 마음 전심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뭔가 왕을 지지하거나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왕이 정권을 교체할 때가 되니까 이제 자기의 터를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 그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그는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 아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아노니아의 이제
그 외모에 이렇게 좀 용모에 끌렸고 그가 정말로 왕이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라를 좀 이끌 수 있고 그런 그릇으로 보였나 봐요. 분명 말하지만 이제 아도니아보다는 이제 길르압이라는 인물이 더 서열상 앞서는데 이런 배경에서 이제 요압은 이제 아도니아 편에 서기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반역 사건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듣고 그리고 나단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 일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왜 그래야 되지 잘못 이상하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단이 밧세바한테 얘기해가지고 밧세바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다윗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더 말 덧붙이지 않고 바로 이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왕으로서 이렇게 세우기로 얘기를 하자 이 얘기가 이제 선포되면서 아도니아의 영모 계획은 스스로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이 계기로 이제 요압 장군은 이제 제거되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은 그 자기에게 이렇게 가시가 되거나 해가 되는 인물들을 먼저 단칼에 처형하고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열왕기 이제 상 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이제 12지파 가운데서 자기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 이제 경기지사 뭐 이런 개념으로 자신의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정권을 이제 경고하게 하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미 이런 이제 서열 순위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가 얼마나 좌우지 될 수 있는지를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왕이 있을 때만 해도 그 왕권을 이렇게 대적하려고 일어났던 이제 압살롬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기 직전에도 아도니아가 또 왕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는 이제 다윗왕이 이제 아들이니까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솔로몬은 이제 자기 이복 형이거든요. 근데 그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밧세바를 달라고 했다가 이거를 이제 계기 삼아 가지고 그를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도 단칼에 이제 목숨을 취하고 이 시므이도 이제 다윗왕이 이제 압살롬을 쫓겨났을 때 이제 아버지한테 엄청 안 좋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것도 기회로 삼고 그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둔데 그걸 어겼다는 이유로 바로 처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솔로몬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리지만 영리한 모습을 보여줘요. 굉장히 기밀하게 이제 그만큼 왕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제 솔로몬은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스려야 될지 되게 막막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왕실 안에도 반역이 형제지간 가운데 계속 일어났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특별한 뭐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사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정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다만 본인이 왕으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적어도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생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솔로몬이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게 이제 1,000번째 제물을 이제 소 1,000마리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지 물어보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열왕기 이제 3장에 이제 이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이제 다스려지는 이제 모습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지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솔로몬의 재판 되게 유명해. 이건 불신자들도 아는 건데요. 두 여자가 이제 있었고 이제 각각 아이를 낳는데 한 여인의 실수 잘 때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빨고 뭉겼는지 어쨌든 한 아이가 죽어서 그 남의 아이랑 자기 아이랑 바꿔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니에냐 내냐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이 이것을 이제 재판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하니까 이제 친엄마가 자기 아들인 걸 포기하고 저 여인한테 이제 아이를 살리게 주겠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때 이제 그 친엄마의 본성을 읽고 바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지혜를 끄집어내는 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제 솔로몬은 이제 열왕기상 4장부터는 이제 자신의 이제 충신들을 각 지역마다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무엇을 누렸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들, 허락하신 것들이 뭔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한 다음에 이 재료들은 다윗 왕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성전 건축 못하게 하니까 그 재료는 모아왔어요. 그리고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이 다 건축한 다음에는 그 기도문을 올려드리죠. 이 기도문은 굉장히 뭐랄까, 오늘날 이제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본으로 삼아도 좋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죄를 져서 돌이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뉘앙스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서 다른 걸 구하지 않았다고, 지혜를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셔서 다른 것도 다 허락해 주셨거든요. 이러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에게 어쨌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되게 유명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또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이 솔로몬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게 누린, 하나님부터 온 많은 것들을 누린 인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솔로몬도 이 스바 여인이 왔을 때 가장 많은 보험을 얻습니다. 이 스바 여인이 솔로몬한테 이것저것 이제 시험을 하고 솔로몬이 거기에 거침없이 다 답을 하자 그 모습에 완전히 반해서 솔로몬에게 이제 그 당신의 백성 복되다며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재물들을 이렇게 바치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일의 계기로 이제 정말로 엄청난 부자 대부가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왕이 됩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그 이제 재물과 재산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이제 취한 정책이 뭐냐면 여인들을 이제 우후죽순 맞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나라가 이제 커지니까 그 뭐냐, 모든 민족을 다 이제 모든 이제 백성들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각 고을마다 이제 그 귀족들의 이제 여자들,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의 이제 공주들을 이제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제 정약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보존하고자 하는 방식을 따르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걸 금하셨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정권상 이것을 이제 어기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그 나라별로 이렇게 우상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만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상들을 그냥 이제 섬기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문제는 이제 솔로몬하고 결혼하는데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까 어떻게 한 여자 한 여자를 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사람인지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가 있을 거고, 그렇게까지 막 관심이 안 생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혼한 그런 부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다 케어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에게 그 왕비를 맞이하면서 우상들을 이렇게 그 나라의 우상에게 신을 어쨌든 신앙심이 있으면 위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허락하는데,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왕이 이제 여인들한테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우상까지 이제 이방 우상들에게까지 절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번 경고하지만 솔로몬은 이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돌아서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고 나라를 이제 분열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다윗왕에 대한 공로, 아버지에 대한 공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이제 그 당대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자기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보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약대로 이렇게 성전을 지었고, 자기 성을 지을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한 대로 지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받고 위로해 주길 원했는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의 이제 아들 다음 왕이 그것을 이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집부렸다가 결국 이제 민족이 나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행적은
그 뒤로는 이제 안 좋게 끝이 나는데, 이 솔로몬이 결국 전도서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할 정도로 지혜와 삶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인 건 맞는데, 어쨌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바는 굉장히 좀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이끄는데요. 이때 이제 르흐보암이 있고요.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게 왕은 이 두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르흐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에브라임,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그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여로보암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이제 지파를 대표를 해가지고 르흐보암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성전 건축한 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좀 선처를 베풀라고 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늙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젊은이들한테도 물어보는데, 르호보암은 확실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쨌든 나날 분열하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르호보암의 이제 스스로의 잘못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정갈채찍으로 너희를,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매를 조금 들었지만 자기는 정갈채찍으로 더 심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처단할 거라고 하니까, 결국 이제 그 유다 지파와 이제 한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굉장히 이제 냉기가 흐르는 구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수시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양상을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남유다 땅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있었고 그 성전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없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건 맞는데, 그러나 이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그런 이제 실질적인 이제 권위를 내세울 만한 이제 정통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우상을 새로 세우고, 그들을 정신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밑에 두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계명과도 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예배하는 일도 없으니 이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타락하게 되고, 마침내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남유다 역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아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북이스라엘보다는 깨어있기가 더 좋았죠. 하지만 이들은 끝내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이들도 바벨론에서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내용부터는 굉장히 여러 왕들의 내용이 되게 조목조목 이렇게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그 하나하나 일일이 다루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좀 설명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나가진 않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